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 소망, 이런 귀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희망,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앞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여러 상황들을,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희망, 미래적인 거죠. 당장 빼내는 게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왜 이게 감사하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스어로서 유앙겔리온인데, 당시에 이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은 대부분 세 가지 경우에 쓰여집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경우, 승전보. 이럴 때 이 승전보를 가지고 달려온 그런 군사가 우리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승전 국가에는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이에요. 두 번째 경우에는 그 나라에 새롭게 왕이 즉위를 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왕이 되었다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그런 출발을 가르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전에 왕은 이랬는데 이번 왕은 좀 더 낫겠지 라는 희망을 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이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나라의 왕을 이을 수 있는 왕자가 태어난 경우, 계승자, 후계자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구나 라는 안도감에서 유앙겔리온,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라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태어나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인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백성들은 그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 희망의 소식이지만,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요, 절망의 소식이에요. 어떤 왕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 왕으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을 상대들은 어떨까요? 주변 나라들은 별로 안 달가올 거예요. 상대적인 좋은 소식,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 기대를 걸지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부분 많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뽑아서 지지했던 사람이든 혹은 반대했던 사람이든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내가 비록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우리들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원하는 만큼 안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때가 많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나름 꿈을 가지고, 청년 시기에는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는 많은 어두운 미래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은둔형 외톨이는 방이나 집에서 3개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진단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방에만 콕 박혀 있고 집에서는 절대 안 나가는. 그 대부분 누굴까요? 젊은이들이 그래요. 그거보다는 좀 낫다고 하지만 캥거루족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 싫고, 그래서 나이가 30, 40, 50이 지났는데도 그냥 부모님 옆에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결혼할 엄두도 내지 않고 독립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모님 빨대 꽂는 사람들, 그런 표현 쓰죠. 부모님에게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것 같은. 이제 나이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그런 책임도 안 져. 젊은 세대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나 혹은 캥거루족처럼 자포자기하는 희망을 잃는 사람이 많다면, 그럼 나이 든 세대는 어떨까요? 장년 세대도 마찬가지로 소위 노숙자라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퇴직당하거나 어쨌든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있던 집까지, 살던 집까지 다 내어지게 되어주고 가족과도 흩어지게 되어주고 결국은 길거리로 내앉게 되어져. 이런 추운 때에도 지하철 안이나 공원이나 화장실이나 어떤 빌딩 그런 계단 밑에 웅크리고서 잠을 자고 여기저기 그저 밥을 제공해주는 그런 무료 급식소나 전전하는, 그러니 희망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희망이 참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 성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은둔형 외톨이나 캥거루족이나 노숙자, 그거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앞날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한 흡사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있는 것과 같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미래가 어둡다, 캄캄하다, 암울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 같아도 보여요. 하늘에 쌓아둔 거, 멀리 있는 그걸 무슨 소망이라고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매달 꼬박꼬박 기초연금 30몇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희망이지, 하늘에 쌓아둔 희망, 그게 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게 도대체 지금 나의 이런 형편에서 무슨 도움이 되어지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렇게 휘청거리는,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걸기에는 너무 현실이 아득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골로새 교인들 여러 많은 핍박과 박해, 어두운 그런 그림자를 놓인 것 같은 힘든 상황에 놓이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할까요? 사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도 형편은 뭐 우리 못지않게 더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달팠고
더 힘든 거는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까라고 싶을 만큼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게 정말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것만큼 두려운 요소였어요. 이처럼 어찌 보면 미래가 암담한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태평스럽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그런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들이 전해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망, 희망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대감이에요. 현실보다는 나아지겠다라는 기대감, 바람이 바로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결국 미래의 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누릴 그런 복, 희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영원히 누릴 구원의 은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내용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 놓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땅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이 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단지 멍하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허황된 생각이 아니에요. 망상, 공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 승리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희망, 미래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긴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적인 삶에도 힘을 얻고, 그래서 미래에 주신 희망,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현재적인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 나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근거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붙잡는 자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또한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불어 앞서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믿음이 생기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가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런 믿음 위에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바로 앞절에 있는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 우리가 개념상 믿음, 소망,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덕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못하겠다, 가짜잖아요. 내가 믿음은 있는데 소망은 없다, 그것도 껍데기예요.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함께 되어지는 그 근거는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보니까는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 그 복음, 호 유앙겔리온, 호 알레테이아, 호 로고스. 그러니까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을 3번이나 중첩해서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건 뭐죠? 분명한 말씀, 확실한 말씀, 위대한 말씀임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지는 근거가 바로 이 복음, 이 진리, 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추어 주심을 통하여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이런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 부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명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진리를,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희망을 품은 자예요. 세상의 희망이라는 잠시 잠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소위 개꿈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런 나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뒤지고 밟고 올라가야 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의 승전보는요, 한쪽은 패배의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고 누구에게나 다 기쁨의 소식, 누구에게나 다 희망의 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혹은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떠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희망 중에 승리할 수 있고,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에요. 세상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내 재산 다 내놓겠다, 그럼 세상에 소망 가질까요? 혜택 볼 사람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암의 부분에 특효약이 발견되면 그것도 기쁨의 소식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변형된 질병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지만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복음은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진리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누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은 자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들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믿음도 복음 진리의 말씀, 사랑도 복음 진리의 말씀, 소망도 복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래의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에 은혜가 있고, 듣는 것에 새로운 소생이 있고, 듣는 것에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많은 말들은 그럴듯할 수 있고 일부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모든 세대에 걸쳐 주어지는 희망의 소식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복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소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소식이고, 이 희망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희망의 소식, 복음 진리를 먼저 듣고 믿은 사람이기에 소망 가운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품고, 그래서 또 이웃에 대한,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알려주어 함께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 미래와 희망을 나누는 교회라는 의미는 뭐죠? 허황된 생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나누어 줌을 통하여 희망을 품게 한다는 의미예요. 교회가 물론 세상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교회가 많은 구제사역이나 이웃사랑 실천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희망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의 삶을 잘 살아가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잘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알고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한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역시 또한 고민이 있고, 그 역시 고난이 있고, 그 역시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짧게 사라지는 제한된 것, 유한한 것, 썩어질 것,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악유다툼할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아직 이것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전해주고 들리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그래서 믿게 하고 함께 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은둔형 외톨이,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럴 거예요. 아니 보면은 뭐 가난한 집만만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왜 젊은 세대가, 뭐 나이 든 세대도 있지만 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럴까요? 유명한 정치인들, 돈이 없으면 아닌 재벌 2세 3세, 그러니까 정치인 자녀들 돈이 없어서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마약을 손대냐고요. 세상 다 누린 인기를 얻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고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다 갖추었어도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쌓은 소망, 곧 희망의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복이란 희망을 품은 자들의 소유예요. 다 갖춰져서가 행복한 게 아니고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은, 이 희망은 결국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미래의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내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지요. 들어야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이 듣는 복음 진리의 시간 30분도 안 돼요. 1시간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30분도 못 전해요. 어서 답답해요. 그래도 어쨌든 제 마지막 이름이 욱이잖아요. 우겨서 그냥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졸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못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보장을 해요, 그것을?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생애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는데 어떻게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휴대폰 두들기고 그럴 수 있느냐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나눠줄 책임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싹트고 희망이 커져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 역경,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물론 힘은 들지요. 괴롭죠. 어렵죠. 힘들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주신 희망이 내 안에 있는 한 주저앉아 버리진 않아요.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직도 듣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오직 말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희망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갈등, 어려움, 역경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소망으로 품고 예수에 대한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분명한 믿음 가운데 희망을 품고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희망찬 그런 걸음걸음을 매일매일 옮겨 놓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